여러분의 신념체계는 여러분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 사고하며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성의 모든 흑백 신념체계는 여러분이 신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외부의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과 신 사이를 중재하는 사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의 나라가 여러분 내면에 있다고 내가 말했을 때 흑백 사고를 하는 유대교 사람들이 나를 죽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자체는 흑백 신념 체계를 폐쇄계로, 즉 여러분의 마음을 가두는 함정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감옥을 만들고 일단 의식하는 자아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에고는 열쇠를 없애버립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두려움에 맞서고 흑백 신념 체계가 환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알다시피 흑백 신념 체계의 심리적 효과는 두 가지 극성을 가진 척도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 그 척도 어딘가에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상대적인 척도를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 극성을 가진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이원적인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념체계에서는 상반되는 두 가지 극성 모두가 반그리스도 마음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가 세상을 선과 악, 신과 악마 사이의 서사적 투쟁으로 정의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흑백 신념 체계에 따라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를 극복할 필요가 있는 영적인 여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를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여러분이 모든 흑백 신념 체계에 의해 정의된 두 극단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마음에 도달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점이 보입니까? 이전 담화에서 설명했듯이 신이 실제는 상대적인 저울로 잴 수가 없으며 반대 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이 실제 밖에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이 실제에는 반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가 없는 것이 실제의 반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마음에는 오직 실제만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의 법칙이 신이 실제 밖에서 일시적인 출현을 허용했기 때문에 비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실제는 이원성에 갇힌 공동창조자의 마음 안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그리스도 마음에 발을 들여놓을 때 비로소 반대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틀에서는 선과 악, 진실과 거짓 같은 두 가지 상반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것들은 서로를 상쇄하고 하나가 다른 것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둘 다 실제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악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원적인 마음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이 실제이고 악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에 도달하여 악은 실제가 아니면 그 겉모습은 여러분을 지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의 두려움은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악을 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실제라고 믿는 한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미묘한 문제는 악은 상대적인 선과 동일한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절대적인 선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 요점은 흑백 신념 체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상대적인 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의 반대인 악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진술이 진실 아니면 거짓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의 신념체계가 진리라고 정의한 신념체계의 편이어야 하고 그것과 반대되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선을 향해 움직이면서
그들이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면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단지 가능성일 뿐이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원성을 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여 여러분을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상대적인 극단으로 계속 다가가서 필연적으로 자만심에 갇히게 될지 아니면 도약을 해서 이원성의 극단 너머에 도달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원성의 신념 체계 안에 억지로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대극이 있는 척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원성을 초월해 있기에 이 세상의 흑백 신념 체계를 넘어서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영혼이 어느 정도의 성숙에 도달해야만 자신의 신념 체계의 의문을 제기하고 세상이 흑백이 아님을 깨달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흑백 논리 사고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두는 함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떤 흑백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면 에고는 여러분이 왜 그 너머를 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물샐 틈 없이 완벽해 보이는 주장을 언제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유일하게 참된 종교이고 성서는 결코 오류가 없는 신의 말씀이며 성서에 대해 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만이 유일한 참된 해석이라고 믿는 근본주의 그리스도교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 믿음을 넘어서는 것은 모두 악마에 대한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피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육화에서 지구에서 활동했을 때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나를 거부했듯이 그들이 이 웹사이트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사람이 물질 우주를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원인을 제안하는 모든 신념체계는 비과학적이며 마음의 주관적인 산물이라고 합니다. 흑백 접근 방식의 효과는 언제나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전 담화에서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반그리스도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진리에 대한 설명에 안주하고 진리의 영을 직접 경험하는 데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수십억의 사람이 흑백 신념 체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삶, 구원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오류를 이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종교가 오직 하나뿐이며 우리 쪽은 언제나 옳고 다른 쪽은 항상 잘못되었다 라는 주장이 환영임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삶이 흑백 논리 사고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흑백 논리 접근 방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단주의와 광신주의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가치 판단과 자만심조차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에고의 흑백 환영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영적인 구도자들은 자신들이 아직은 상대적인 에고의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에고가 내재된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상황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흑백 사고가 그런 반대되는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사고는 또한 그 자체의 극성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흑백 사고는 그 자체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며 사람들이 흑백 사고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반대 극단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다음 담화에서 우리는 이 극단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진지한 구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 극단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